하죠. 시험을 이기는 자의 축복. 시험을 이기는 자의 축복.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좀 잘해보고 싶습니까? 네. 건강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 정말 행복이 있느냐? 내 신앙이 건강한가?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내 뜻대로 잘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오면은 굉장히 달콤하고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다 잘 해줄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강명의 천사와 같이 다가와서 영을 혼미케 만들어버려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도 건강도 행복도 빼앗아가서 결국은 알곡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속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다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와 사람들 간의 사랑을 빼앗아 가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병이 들게 만들고 영적으로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까지 끌고 가서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고통 속으로 끌고 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호흡이 딱 끊어지는 날은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때 가서야 깨닫는 거예요. 지금은 뭐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깨어서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생활의 잠에서 깨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잠잘 때가 아니죠. 국가적으로 보면은 참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전 세계적인 모든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 우리가 참 못 사는 나라에 한번 가봐야 거기에 비유가 돼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북한에 가서 한 달만 살고 오면은 잘 깨달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신자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이 나라의 하나님께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땀과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지만 망하는 데는요, 얼마 안 걸려요. 금방 망합니다. 저 63빌딩이나 102층짜리 건물 지을 때는 그게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다이너마이트로 방 터뜨리면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잖아요. 아주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된 상황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몸이 피곤하니까 잠만 자요. 그걸 잠만 자다가 결국은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예수님 도와주는 것이 뭐냐? 말고의 기나 잘라대고 혈기나 부리고 그게 도움이 아니라 다 일거리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뭐 하라 그래? 기도하라. 자, 우리가 연락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래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이 사람은 아주 뭐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인지 1,000명의 기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과거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은그릇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갖다 놓고 거기다 술을 부어서 퍼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벽에 막 큰 글씨가 써여집니다. 메레메레 대기를 우르바신이라고 하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막 사지가 벌벌벌 떨면서 말이죠. 야, 이거 빨리 해석을 해보라고 무슨 뜻인지. 그런데 아무도 해석이 안 돼요. 그때서야 이제 다니엘을 데려가서 해석을 해줬는데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고 다리오가 새 왕이 되고 다니엘은 총리가 됩니다. 잘 산다고 조금 여유가 있다고 흥청망청하고 술을 퍼마시고 이렇게 하다가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혼의 잠에서 깨어날 때예요. 우리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있는 자가 되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봤는데 없으니까 저주해버리니까 죽어버리잖아요. 나무가. 열처의 비유에서 5 처녀는 성령의 기름을 잘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맞이해서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서 참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 미련하고 둔한 처녀들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면 사탄의 전략이 뭔지, 사탄의 유혹이 뭔지, 사탄이 왜 우리 가정을 흔드는지, 왜 내 삶을,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리는지 이걸 분별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대처를 할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꼭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적의 전략을 모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략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영적인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하는 전략이 뭐냐면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범죄하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가정들이 사랑이 충만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인이 자꾸 비교의식에 빠졌어요. 왜 내 제사를 안 받냐? 왜 아벨의 제사만 받느냐? 그러면은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아서 자기가 회개하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자꾸 비교하다가 열받고 분노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다가 동생을 쳐서 죽이는 살인사건이 처음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네? 야곱의 아들 요셉이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계속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분노를 품고 있더니 아버지 신부를 갔는데 야 저놈을 죽여버리자. 살인 음모를 꾸밉니다. 아니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다가 웅덩이에 던져버리잖아요. 물이 있었으면 죽었는데 마치 물이 없어서 죽지를 않고 나중에는 은 몇 푼 받고 팔아먹어버렸습니다. 그래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품고 있으면은 마귀가 그 심령 속에 틈을 타게 되고 발판을 제공하게 되면은 결국은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마귀는 우리의 심령에 틈을 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틈을 주면은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속에 예수 팔 생각을 딱 집어넣게 되니까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회개만 하면 사는데 마귀가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결국은 양심에 막 가책만 느끼다가 자살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을 자꾸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하루에 40명 이상씩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분별력만 있다 그러면은 절대로 죽지를 않죠.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의 주는 생각인지 이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세상의 생각, 내 경험, 내 막 욕망 이걸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암시의 배후에 마귀가 조정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분별할 수가 없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의 관리가 안 되게 되면은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재벌 총수 정도 되고 대통령까지 했으면은 그래도 끝까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냥 옥상에서 뛰어내려 버리고 산에서 뛰어내려 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사랑하면서 살아도 부족한데 이 가정 안에서 참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옥을 만들었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또 천국이 됐다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잘 이겨야 되는데 마귀가 잘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속에 자꾸 시기심, 비교의식, 분노의식, 질투, 욕망, 불만 이러한 것들을 씨를 뿌려가지고 거기에 잡초밭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비결을 그래서 간단하게 쉽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우리가 항상 뭘 해야 돼요? 네,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마귀는 도망가게 돼요. 질병도 도망가고 문제도 이길 수 있어요. 기쁨이 날아가 버리니까 염려 근심 속에 빠지니까 우리가 지혜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쉬지 말고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하라? 감사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미워하면은 내가 지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절기 때마다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마귀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보세요. 아니 동생을 팔아먹고 나서 그 형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못에다 묻혀가지고 이거 보세요.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은폐를 하는 거죠.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나서 그 충신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왜? 자꾸 죄를 가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는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은 사는데 사탄이 확 눌러가지고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회개하려면은 세상에 나와가지고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사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 보면은 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영혼이 풀려지게 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뭘? 관계를 자꾸 파괴시키는 거예요.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은데 자꾸 자기 재산 몫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졸라 되니까 줘서 보냈습니다. 나가자마자 호랑방탕해서 다 탕진하고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집에 있는 형이 뭐라 그래요? 동생이 돌아왔으면 고생했다, 잘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찬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왜? 형제관계를 자꾸 파괴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깨트리려고 그래요.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얼마나 배가 고파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아들인데 뭘 만약이야.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어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자꾸 싸웁니다. 아주 시어머니가 아주 얼마나 날카롭고 깐깐한지 잔소리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순한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고통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그냥 울다가 또 조용한 방에 가지고 찬송가 부르다가 이길 힘은 찬송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359장 그 찬송을 늘 자주 불러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승리하라.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들으면요 그걸 오해해서 듣습니다. 마귀는 꼭 오해하도록 만들어요. 시험을 이겨 그러잖아요. 시어머니를 이겨 담대하라. 시어머니를 겁내지 말라. 시어머니와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라.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누가 오니까 저전히 하는 소리 좀 들어보세요. 찬송가 부른다 그러면서 날 이기려고 그냥 철은만 노래만 부른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 들어도 꼭 오해하도록 듣게 해서 관계를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길 힘이 없잖아요. 한나가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그렇게 사랑을 해주고 참 행복하게 사는데 1년, 2년, 3년 지나도 아기가 없으니까 요즘은 무자식 상팔자라고 해서 살기가 좋은데 과거에는 아기를 못 낳게 되면은 여자 취급도 안 해줘요. 예? 축복에서 제외된 여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이 들어오더니 아들 놓고 또 놓고 그냥 한나를 무시하고 본부인을 말이죠 업신여기고 이러니까 얼마나 열을 받아요. 자 그럴 때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술로 해결이 안 될 문제잖아요. 그럼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한나가 힘이 다 빠지고 통곡하고 울다가 열받다가 힘이 다 빠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서원 기도를 하고 통곡을 하고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입에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좀 연세가 드셨는지 시력이 어두운지 한나를 보더니 대뜸 하는 소리가 야 성전에 와서 술 퍼먹고 주정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을 끊으라고 말이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죽을 일이 생겨가지고 막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데 와가지고 집사님, 원사님 술 좀 그만 마셔요. 이제. 그러면은 여기 시험 안 들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한나가 시험이 딱 들어버렸다 그러면은 응답도 없고 문제도 해결도 못하고 그렇게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시험 안 들잖아요. 엘리 제사장님, 내가 지금 마음이 원통해서 지금 아들을 낳지 못해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알아주세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래, 너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날부터 집에 돌아가가지고 얼굴을 활짝 피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각을 해 주시니까 바로 잉태가 되어서 누가 태어나요?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나서 나라가 망해갈 지형이 됐을 때에 나라를 살리잖아요. 전쟁하면은 뭐 4만 명 죽어버리고 전쟁하면 4천 명 죽어버리고 완전히 나라가 망할 지형이 됐는데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블레셋이 막 또 완전히 나라를 삼켜버리려고 전쟁해 오는데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예배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감사한 기도가 깨어 있어야 된다. 잠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에덴 동산을 이어가던 그 사탄이 하와에게 야,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면은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잖아요. 아니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더라면은 오늘날 인류에 죄가 들어오지 않고 죽음의 문제가 없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선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마귀가 욥에게 와서 갖가지 고난을 안겨다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신실한 욥이 갑자기 마귀가 참소하는데 마귀가 장난을 치니까 그 동방의 최고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10명의 믿음 좋은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몸은 병이 나서 기아짝으로 긁어대면 고름이 터져나오고 구더기가 나올 정도. 하나뿐인 마누라는 그래도 하나님을 순전히 믿겠냐고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리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거 뭐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네? 그런데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내가 입술로 범죄치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너무 많은 상처를 줘요. 그래도 친구를 위해서 공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갑절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세력은 영적 전쟁에 대적을 해야 돼요. 대적을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에 들어와 있으면 이 생각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여자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쫓아냈더라 그러면은 자살해서 죽겠어요? 안 죽죠.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누구를 오늘 삼켜버릴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를 삼킬까? 교회마다 오늘도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방황을 하면은 10년, 20년, 평생 방황하다 지옥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로마 군인이 무장한 것처럼 빈틈없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과거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야 예루살렘에 올라 죽는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래 하세요? 아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속사람을 딱 깨뜨려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이 책망을 받잖아요. 그러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이제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니까 이제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야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 주님 앞에 서는 나는 영광스러운 삶과 영광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믿음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뭘로 이겨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혈기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면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으로만이 이길 수가 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예수님이 시행하시겠다 그랬어요. 이제까지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고 힘들게 살았다면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복음이 처음에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북한이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남한보다 5배, 6배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나라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 한 수백 배 차이 날 거예요. 네? 수십 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데 교만이 들어왔어요. 교만이 들어오면 바로 찾아오는 게 누가 찾아요? 마귀가 찾아와요. 사단이 찾아와요. 마음을 막 격동시켜. 야, 너 대단한 군대, 너가 강한 나라 만들었는데 인구 조사 좀 해봐라. 그 사람이 권력이 세질 때요. 그때 잘 절제를 해야 돼. 그때 분별을 해야 되는데 권력이 너무 세지면은 이게 절제가 안 돼가지고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하나님이 괘씸하게 본 거예요.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했더니 오죽을 선택했습니다. 전염병이 팍 퍼져버리니까 순식간에 7만 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다윗이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엎드려서 통에 잡아 회개하니까 해결 방법은 아리우다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아이고 왕이시 어떻게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제사 드리러 왔다. 예, 나무도 있고 짐승도 있고 다 쓰십시오. 아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공짜로 드리냐. 비싸게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값비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다 살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칼집에다 칼을 딱 꽂으니까 전염병이 딱 멈춰져요.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우리가 속게 되면은 가정도 망가지고 인생도 망가지고 사람 관계도 깨지고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분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말세 때에 잘 근신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굳세고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960년도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사람이 패트리시아 닐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이 여배우가 참 시련이 많았어요. 어느 날 아기를 유모차에다 끌고 이렇게 가는데 자동차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2년 후에는 완전히 딸이 홍역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막 병이 들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쓰러져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재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집에 와서 아니 그렇게 시련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셨어요? 그랬더니 그 벽에 액자에 글이 써진 것이 있어요. 그 글귀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시험이 문을 두드릴 때에 나는 신앙으로 응답했노라. 따라해보세요. 시험이 문을 두드릴 때 나는 신앙으로 응답했노라. 그랬더니 문을 여니 밖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 어려움과 위기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일들 만나잖아요. 가정에서, 사람 관계 속에, 또 경제적인 문제, 또 나라가 어려울 때도 있고 회사가 부도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